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앞에 화면이 지금 이제 보이질 않는군요. Technical difficulty. 괜찮습니다. 세계적인 올림픽 행사에서도 이런 문제는 일어납니다. 여러분께 특별히 우리 옛날 구식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여러분께 직접 저와 함께 찾아가시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unfair problem, 불공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죄가 들어온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불공평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동부 지역, 아니 미국 전체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이한탁 씨, 우리 나이 79세신데요. 이한탁 씨가 무죄로 판단되어 지난 금요일 2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큰 일이었지만 아마 우리에게는 작은 일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면서 부모님들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굉장히 나는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보면 자랐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생활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뒤집어씌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한 unfair한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반응은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이 뭐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변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때에 따라 만약에 보복을 할 수 있으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러한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을 택하게 되면 결국에는 뭡니까? 그러한 그 문제가, 원한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꼬리를 물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항상 마음속에 원망과 the bitterness, 아주 그 사람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그 hostile attitude, 이런 것에서 사실은 내가 제일 괴로워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2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여기 시편 34장 12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놓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건 불공평하고 애매한 고난이고 그런 것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아주 그냥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참고 인내한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God of Justice,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이한탁 씨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해 드렸지만 그런 것을 왜 주님께서 즉각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드러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100% 어떻게 속 시원한 대답은 없고요.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풀이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10년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정한 그러한 시간이죠. Infinite time. 우리는 뭡니까? 제한되어 있는 time, finite time. 그러한 두 개의 다른 시간표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시고 인자하셔서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오랫동안 참으세요. 물론 우리를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듯.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까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는 불공평한 일, 애매한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총괄적인 어떤 섭리 가운데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그렇게 불공평한 애매한 고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13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It's so true. 여러분께서 이웃들에게 착한 일 해보십시오. 이웃들이 좋아합니다. 고마워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회가 되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그러한 사회 또 이런 문제들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1장 1절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으셔도 좋겠고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요, 구제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이젠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노후 대책이라는 그러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고의 노후 대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자꾸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 젊었을 때, 돈이 좀 있을 때 주머니를 열라는 것이에요. 지갑을 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움켜주지 말고 그냥 내 것 하면서 살지 말고 건강이 있을 때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유가 있을 때 시간과 물질과 자꾸 베풀라는 것이에요. 왜? 언젠가는 재앙의 날이 오거든요. 언젠가는 나도 힘들고 고통하는 날이 오는거든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요사이는 교회 형편상 그렇게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 우리 양로원에 가서 첫째 수요일 날 양로원에 가서 우리 어른들을 섬겨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이야기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근데 우리 양로원을 가보면
두 종류의 어른들이 계세요. 한쪽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자가 많아요. 가족들도 오고 친지들도 오고 뭐 교회 성도들도 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노인들은요 1년 지나가더라도 3년이 지나더라도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노인들이 계세요. 뭐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젊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떡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7, 8에게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그 노인들은 뭡니까? 아마도 어쩌면 뭐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어쩌면은 젊었을 때 내 것만 챙기고 나밖에 몰랐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고 너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예외의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도 내가 악한 대우를 받게 되는, 불공평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복 있는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복 있는 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고난을 받는데 성경에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죠. positive things,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칭찬받고 뭐 잘 나가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난 받는 것이 복된 자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 고난, 그냥 고난은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선한 고난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선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자라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그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장 21절과 3장 9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복된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보면 불의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죄송합니다. 1장 2절 먼저 거기서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변화와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필립 성경, 우리 영어 번역에 보면 필립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hen all kinds of trials and temptation crowd into your lives, my brothers and sisters included, don't resent them as intruders, but welcome them as friends.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우리에게 시련과 유혹이 침투해 들어올 때 나의 형제들이여, 그것을 인하여서 분개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의 친구로, 방해하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친구로 환영하라. 아주 멋있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복된 자로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주 듣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 위해서 예비한 것인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서 내가 너를 참으로 복주기 위하여 내가 잠시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경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 계속 보세요.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보스. 여러분 영어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죠. 포비아. 포비아가 무슨 뜻입니까? 포비아. 네? 포비아. 네, 공포증, 공포병입니다. 네, 공포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막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막 불편해요. There's the uneasiness in your heart. 그리고 막 그 몸이 내 마음이 막 agitate 돼요. 막 그냥 씨름을 하면서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길 때 우리 이미 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증에 빠지지 말고 마음의 불편함에서도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고요한 마음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반응이 중요한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오늘 여러분께서 꼭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란 그 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권 아래를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주라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오늘 이 15절에 초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이 신약에서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첫 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어로는 Hallowed be thy name. 거기서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애매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본내와 그런 아픔과 참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예수가 주가 됨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때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라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권리를 되찾아야 되고, 내가 어떤 보복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시원해요. It's all about me and my righteousness. 내 의의를 내가 밝히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 내내 특세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애매한 고난,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뭐여야 되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는 푸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숙한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집사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구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죠. 그러나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의 공회, 한 70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렇게 정치하고 다스렸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뭐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왜? 저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십자가 달려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저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권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지만 저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일개의 한 집사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구약부터 어떻게 이것이 예언이 됐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쫙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였던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증오심이 더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순교했어요. 이 광경을 관찰하던 모든 군중들, 여기 나오는 청년 사울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저 정도로 피를 흘리면 피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분노의 어떠한 화를 내든지 미워하든지 저주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러한 어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쳤거든요. 그리고 자기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생애에 한두 번 오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몰라요. 사람들은 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once for in your life 한 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하고 내가 나를 인정받고 내가 무슨 뭐 보복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주여 내가 이 상황 속에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의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06년 10월 20일 여기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타운에서 일어난 총사건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총을 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특별히 여자애들 10명 대놓고 총을 쏴댔어요.
그중에 5명의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아신 대로 아메시타운은 굉장히 피스풀한 타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 엄청난 사건은 그 후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 그 타운십의 아미시 리더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범인,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자살한 그 범인의 부모와 그 아내를 찾아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그 타운의 그 리더가 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I don't think there's anybody here that wants to do anything but forgive and not only to reach out to those who have suffered a loss in that way, but to reach out to the family of the man who committed these acts. 우리 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용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그 식구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합니다. They did.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법정에 나가든지 뭐 그런 거 안 했죠. 그냥 용서로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야, 저들 가운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은 놀랍구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인정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성경적인 반응이니까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갑자기 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은 그것을 전도의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매한 일들을 특별히 당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예리하게 관찰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저들이 처리를 할까? 어떤 반응을 볼까? 어떤 대응을 할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공격을 받았는데 저 교회가 어떤 대응을 취할까? 거기에 관심들이 가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분명히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법정에 가지고 하고 막 그냥 뭐 싸우고 난리 칠 텐데 어떻게 저 사람들 되게 조용히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냥 인내하면서 용서하며 덮고 나가. 저들 가운데 있는 저 소망은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아미시타운의 총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아미시 사람들이 누구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전세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혹 잘못하게 되면요, 내가 이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Look at me. 내 믿음이 이렇게 좋아. 너희들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그 방향을 돌려서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죠. 누가 잘못하고 문제의 근원이 뭐 다 알아요. 그러면서 봅니다. 저 사람이, 저 믿는 사람이, 저 교회 집사가, 저 교회 장로가, 저 교회 목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 시카고 주변에 그 베링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비신자들에게 전도를 잘하는
그러한 교회인데요. 1년에도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 그 회사에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교회니까 a lot of times that those things happen.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take advantage 사실 많이 합니다. 왜? 교회가 따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미국 회사를 이제 사용해서 건축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지고 나가면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 목사님 이것을 법정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이런 공의를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저 사람들 한번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빌 하이벌 목사님께서 아니요, 우리는 고소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일, 거짓한 것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제가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수십만 불 되는 그 엄청난 액수였는데 그것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덮어줬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건축업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건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형편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희생을 하셨듯이 때에 따라 우리가 마음으로 고생을 해야 되고 물질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미 선한 양심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공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괴롭히면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가면 바보같이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I want to get even with that guy. 내가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양심도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양심에 따라 내가 선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양심도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도 타락을 해요. 제대로 펑션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양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양심같이 우리의 양심이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Please don't do that.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한 그 죄로 물든 그 양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거야 고리따분한 그런 성경 이야기죠.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 학문계에서도 상당히 시기 질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공부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성공할 수 있어요.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 제가 좋은 예를 말씀드리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인의 청년 가운데 굉장히 핸섬하고 잘났어요.
그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혀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다니엘도 이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로 결정하니라. 그래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이방 왕이 아래 섬기지만은 더럽히지 않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삽니다.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라가 바뀌고 이제 그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메대 왕국이 들어오게 되고 페르시아가 들어오게 되고 막 이제 그러한 역사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총독이 되니까는 바벨론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우리 민족 사람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잘났기에 저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앉아 있느냐. 그래가지고서 동료들이요 사람을 붙여가지고서 허물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정치인을 보게 되면은 뒷조사하게 되면 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두 가지는 걸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수십 년이 지난데도 깨끗한 삶을 살아요. 한번 성경을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다니엘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직하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성공할 수 있냐고요? 성공할 수 있어요. 물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물을 찾아내고자 했지만은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양심을 다 팔아먹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뭐 양심, 생각조차 못하며 살 때가 있는데 오늘 한번 좀 오후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한번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17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종류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낫습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 어떤 경우는 제가 보면요 악을 행하고 뭐 악까지 아니더라도 이건 내 잘못, 내 실수예요. 그러면서 고난 받으면서도 주님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 정확히 밝히죠. That's your problem. 그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서 받는 고난. Yeah, that's cross. 그게 십자가지. 내가 거짓말해서 들켰어요. 내가 IRS 정직하게 보고 안 해가지고서 어르신 들어와가지고 벌금을 내야 돼요. That's not cross.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두 가지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내리면서 욥의 이야기를 잠깐 마치고 드리고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욥은 진짜 선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What a description. 제가 영어로 읽을게요. In the land of Uz, there lived a man whose name was Job. Job이 아닙니다. 발음 정확히 합시다. This man was blameless and upright. He feared God and shunned evil. 진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단이 욥을 시험하죠. 애매한 고난을 가지고 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요, 하룻밤 사이에 다 멸망해요. 소, 나귀, 말, 양 다 죽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10 자녀가 갑자기 다 죽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이 오게 되는데, 몸에 고통이 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의 위로를 받고자 하니까 아내가 너 그런 하나님 믿어. 왜 그런 하나님 믿어?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저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저주 안 하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그의 인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어떤 결말이에요?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오랜 세월의 고통 가운데서 불의한 고통입니다. unfair한 일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어떻게 욥기서가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불의한 고난을 받는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 와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욥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하시고, 그래 가서 해봐. 생명에는 너가 건드리면 안 돼. 생명은 절대로 죽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리미테이션을 두시고 가서 한번 괴롭혀봐. 나의 종 욥은 이길 것이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신앙 고백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인내하니까 하나님을 다른 차원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욥은 뭡니까? 친구들이 와서 비난의 소리하고 이렇고 저렇고 막 했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된 자로 여기며 내가 내 자신 너에게 보여주노라. 여러분, 신앙은 경주고 싸움입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이러한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욥을 기억하면서,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잘 인내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힘든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공평한 일들, 억울한 일들, 억울한 누명들, 특별히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받는 핍박들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잠시 힘들지만 우리를 복된 자로 여겨주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까지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예수를 주로 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심이 약해지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